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역사의 중요한 날인데요, 종교개혁 508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의 95개 반박문 발표를 기념하는 개신교의 공식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16세기 중세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면죄부 판매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개혁자들이 외쳤던 5개의 고백을 기억해 봅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신앙과 삶의 최종 권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중보자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네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갖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들이 단지 역사적 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매주일 마가복음을 70주, 오늘 71회에 걸쳐서 함께 묵상을 했는데, 오늘이 책더리를 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9절로 20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과 능력을 통해 이 복음 고백이 어떻게 실제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을 정리하며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특권을 깨닫고 그것이 우리 삶에 실제로 흘러야 함을 인식하게 합니다. 본문은 제자들에게 주신 복음의 명령과 능력을 분명히 이해하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가 되어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5개의 모토와 연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복음 중심, 그리고 성경 중심, 은혜 중심으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제자들의 실패입니다. 여기 9절로 14절까지 말씀들을 요약해서 보면, 예수께서 이른바 안식일 끝난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사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으니 그녀가 나가서 자기가 잡혔던 이들에게 알리되 그들이 듣고 믿지 아니하더라. 끝으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니 그들이 믿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음을 봅니다. 주님은 인간의 공로나 지식이 아니라 은혜의 대상을 먼저 부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복음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은 가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부족해서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른 이해인가요? 절대 바른 이해가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은 병원을 갈 필요가 없어요. 건강검진하러는 가죠. 그러나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지 않아요. 교회는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필요하지 않은 곳이에요. 죄인인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죄인과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할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들을 주님께서 이제
배려하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실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개혁자 칼빈은 은혜는 자격 있는 자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부르심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믿음을 고백할 수 없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면서 밟고 다녔지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일까? 조금 더 나아가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나는 유기된 자일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고 그냥 버려두신 자일까? 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요. 그리고 고백하게 해요. 그 은혜 속에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복음을 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은혜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을 때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이는 신앙이 단번에 확신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먼저 말씀과 나타나심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의 결핍은 부활 사건 앞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꾸짖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사명을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는 선물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라고 말을 해요. 그냥 주님이 한번 해보신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준엄한 선언이에요. 이 선언 앞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의 삶에 따라 나타날 특권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기에는 복음 전파의 사명, 구원과 정죄에 대한 권위, 사역을 동반한 표징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 누리는 삶의 실제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창조의 행위이기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와 허물 때문에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실 때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보여도 그들은 그것에 반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잃어버린 형상이 회복되게 하셨고 우리를 새 것이 되도록 하셨다고 하는 이 귀한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과 세례는 구원의 표지이며 표적 능력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입술로 고백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해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 입술로 고백하는 것,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믿음이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세요? 내 마음이 완악하세요? 내가 주를 향해서 마음이 열리시지 않나요?
창조주가 계시다는데, 그분이 선택도 하시고 유기도 하셨다는데, 나는 그렇다면 유기된 자일까? 유기된 자일까?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고민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한시적인 삶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고민들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이제 고치는 표적은 복음의 권세가 세상 속에서 역사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인이기도 합니다. 셋째, 주께서 일하시며 증거하심을 18절로 2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귀신을 쫓아내며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들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은 나아가 두루 복음을 전파하니 주께서 함께 일하시고 증거하심을 확증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진술은 오직 그리스도의 왕권이 완성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분, 유대 지역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하는 동방박사들의 진술과 더불어서 여러분,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성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방법은 자연 생육 방법이 아니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여러분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런 자연 생육 방법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께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여러분 출산하게 하는 정말 초자연적인 이런 출생 방법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래야만 될까? 우리가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자녀는 원죄를 유전받게 되는 거예요. 원죄를 유전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는 유전적인 원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자범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질 만한 여러분 자격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33년 동안 이 땅에 머물며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11차례에 걸쳐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실패와 좌절에 빠진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롱하고 지적질하고 무시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존중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곳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주 못된 습성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남말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 흉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때로는 왕따시키고,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 아래에 있는, 죄 오염 아래 살고 있는 인간들의 습성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새로운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점진적 성화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달라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담게 됨으로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는 이 공동체, 집단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는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과정 중이신가요? 아니면 나는 아직 진입도 못했나요? 아니면 나는 정말 많이 완성되어 가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여러분 앉아서 멍 때리고 있을 때 내 머릿속에 여러분 연상되고 지나가는 생각들이 악한 생각인가요? 아니면 선한 생각들이실까요? 그 선한 생각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평안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실까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주님에게 나올 때 주님은 실패를 넘어서 성공의 길로 갈 수 있게 하세요. 좌절하고 낙심하던 자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다고 보고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냥 성경을 통해서 읽어가니까 예수님의 33년 공생의 기간, 이 땅에 사는 기간, 그리고 3년 6개월 공생의 기간,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광 모자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의 낮아지심인 거예요. 낮아짐이세요. 저는 선교 오지를 많이 다녔어요. 선교 오지를 다니면서 참 안타까운 광경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전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크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선교지에 가보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보게 돼요. 제가 제일 처음 만났던 선교지가 여러분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의 나완자 마을. 그 마을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는 초입에 작은 연못이 하나 있어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은 깨끗하지 않아요. 이 연못은 나환자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연못이에요. 그들이 여러분 나환자지만 그 식수를 사용하면서 건강이 잘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제 친구 선교사가 그 지역에 선교 정탐을 갔어요. 어디로 선교사로 가야 될까? 그리고 그 지역을 들어갔어요. 그 연못을 보고 꽂혀서 거기 선교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들에게 내가 필요하겠구나, 이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저수지를 식수로 사용하지 않고 이런 펌프를 만들고, 그리고 그 펌프를 통해서 식수를 사용하게 해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는 약품도 변변히 없어요. 약품도. 제가 만났던 환자 중에 제일 안타까운 환자는 여러분 태국 산족에 사는 그 소수민족이에요. 그분은 팔이 하나가 없으세요. 왜 팔이 하나가 없냐면 종기가 하나 생겼는데 종기 치료가 안 돼갖고 결국 여러분 팔을 절단하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스피린 하나였으면 해결될 만한 것인데, 그 오지에 있는 산족들은 여러분 태국 땅에 살고 있지만 태국 국민이 아니에요. 소수민족, 라후족, 아카족,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 태국 시민권을, 국민권을 얻으려면 4학년 이상의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산속에서만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받지 못했어요. 교육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태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도 그들은 건강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런 지역에 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갔을 때 여러분 역시 거기도 물 문제예요. 물 문제. 물이 절대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더러운 물들을 식수로 그들이 사용을 해요. 먹어야지만 살기 때문에 그 물들을 먹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고 그곳에서 함께 생활을 해요. 그 오지의 선교사로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결단 아닌가요? 그리고 선교사로 갈 뿐만 아니라 선교사 자녀들도 그것을 똑같이 선교사처럼 희생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후원하는 이충구 황미연 선교사, 성경 번역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파푸아 그 원주민들이 사는 원주민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면서 여러분 성경을 번역해요. 고지식하기 한량없는 이 선교사들이 그저 원주민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 아이들 데리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성경 번역이 한 텀이 끝났대요. 그래서 이사를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사 나오니까 뭐가 좋아?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이모부 가게가 있어요. 그래요. 와, 정말 가슴 찢어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게방 하나 없는 지역에서 여러분 거기서 생활을 하는, 그것도 이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다 누렸잖아요. 거길 들어갔어요. 제가 처음 선교지를 갔을 때가 1990년대예요. 그때 태국 산족 속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는 우리와 문화가 300~400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요. 동시대에 살고 있는데 300~400년 차이가 난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엄청난 문화 충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는 문화는 300~400년 전 문화예요. 그런데 하늘에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게 보여요. 그리고 그 동네의 촌장은 위성 안테나를 사용해서 여러분 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를 비롯한 선교사들은 그 지역에 들어갈 때 차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전혀 몰랐을 때는 불편한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갈등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엄청난 낮아짐이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뭘 이루신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조롱받으며 모욕 가운데 죽으셨는데 뭘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보고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부 하나님께 사역 보고를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권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편은 권세와 통치, 중보의 자리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일하시고 말씀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복음 사역은 항상 주님이 주도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잊고 살아요. 만물의 영장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분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사세요. 그래서 내가 그냥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저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여러분, 코로도
호흡이 되고 입으로도 호흡이 돼요. 눈도 깜빡깜빡거리고 거려지고 있어요. 소리도 잘 들려요. 목사는 주중에 목금토가 되면 예민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먹는 거. 잘못 먹으면 주일날 영향을 줄까 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목금토가 되면 이 목소리 관리에 더 신경을 써요. 제가 환절기 비염이 있는데 비염이 있다 보니까 한 주간 내내 비염과 씨름을 하면서 살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 소리도 내보고 저 소리도 내보고 또 오늘 목소리가 지난주와 달리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이것저것 관리를 해요. 그것만 관리하나요? 경건의 삶을 또 관리해야 되잖아요. 제 집사람도 목금토가 되면 웬만한 말은 저한테 잘 안 해요. 그냥 말해서 신경 건드릴까 봐. 그냥 편안한 이야기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건네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여러분 호흡하면서 들이마시는 이 산소도 거저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산소 사용권 따셨나요? 장기 계약하셨어요? 몇 년 계약하셨나요? 요즘 수명이 기니까 120년 계약하셨나요? 이거 만일에 계약하고 돈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면 엄청난 걸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사용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은혜인 것을 분명히 인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섭리하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복음을 수호하며 그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 1절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당신의 거룩한 뜻에 따라 주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 것은 오직 성경이 실천으로 이어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교회 사역의 방향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제 살아야 될 삶은 무엇일까요? 직장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직원의 역할만이 아니라 사명자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해요. 내가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 월급을 받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거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분 사명의 자리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우리가 그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눈치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땡땡이도 치고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붙들고 매일의 대인관계와 업무 속에서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부모와 자녀의 신앙 전수는 오직 은혜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자식 앞에서 믿음의 모범이 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은혜 안에 섰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저 여러분 한두 번, 세 번 이렇게 네 번 만나는 것은 이 임팩트가 있는 메시지로 무엇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늘 함께 있는 삶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삶을 통해서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드러내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짜라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변화된 것이 있다면 이런 것임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 우리가 외부 주차장 평일날은 늘 개방하잖아요. 토요일날 저녁이면 바리케이트를 이렇게 쳐요. 왜냐하면 주일날 아침에 와서 전화해갖고 차 빼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면 목사님 죄송해요. 그리고 저 빼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빼라 그러냐 그래요. 예? 왜 빼라 그러냐고. 거기 다 개방하기로 한 거 아니냐고. 참 염치도 없지요. 오늘 아침에 와봤더니 바리케이트를 친 그 앞에다가 트럭이 한 대 이렇게 대놨어요. 세 대를 댈 수 있는 자리를 가로서 이렇게 막아놨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전화번호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마음이 참 불편해요. 그래서 뭘 하나 써붙일까 그러다가 에이, 그거 하나 뭐 하나 써붙여갖고 괜히 불편한 건 뭐하러 주냐. 우리가 여러분 교회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것도 많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또 교회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교회 안에 교인들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교인이 100명이면 100가지 생각이에요. 어떤 분은 거기다 대놓고 막 화를 내요. 그때 저는 마음이 이렇게 공든탑이 무너진다. 예?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마땅히 해야 될 합당한 희생을 교회는 하면서 살아요. 왜요? 더 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그와 같은 것을 해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여러분 이야기하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확인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직책이든 권위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역과 봉사가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살게 하신 은혜임을 고백하십시오. 나의 삶의 방향을 점검할 때 우리가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를 물으셔야 돼요. 그것을 묻고 나면 선인지 악인지 아니면 중간지대인지 이 대답이 명확해져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행동이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귀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전체 핵심과 우리가 나아갈 길인데요,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전해요. 제자들을 세워서 복음을 온 천하에 전파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제공하는 복음서입니다. 본문 16장 9절로 20절은 그 복음의 완성과 책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 때 5개의 모토는 단지 교리적 말씀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은혜로 섬기며 모든 것을 하나님 한 분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각자는 결단해야 합니다. 복음을 믿고 받은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 위에 우리의 삶이 역사가 되며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고 하는 확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함께 하시며 증거하심이 있으므로 우리의 사명은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분 백성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제자들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음과 동시에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통해 그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이제 성경을 통해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귀를 기울이며 더 깊고 넓은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고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려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에게 채널을 고정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그 특권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